그냥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해버리지 않고. 근데 여기는 지금 유마는 그렇진 않았죠. 반은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반은 부처님에게, 난성열에게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이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무소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는 무소유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가져.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하나를 가장 고귀한 난성열에게 바쳤다. 모든 사람들은 광명국토에 계시는 난성열의 쪽을 보았다. 유마가 바친 영락은 내기둥의 보호대로 변해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유마는 순통력을 나타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주가 만일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못난 거지한 사람에게 보시하되 만일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 같이 여기어 분별을 내지 아니하고 대비심이 평등하여 과보를 구하지 않으면 이것을 일러 부족한 법보시라 합니다. 이게 법보시의 성격을 여기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아까는 법보시의 내용이고 이거는 법보시의 성격이에요. 이것은 보시를 행하는 경우 태도를 설한 것이다. 보시를 행하는 데에는 평등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근본이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평등심이 일체 만물 만상이 다 똑같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보시가 돼야지. 너는 가난하니까 내가 준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 이거는? 보시가 아니라 그랬지. 보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거 우리가 거지를 동량 준다. 거지와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주는 것은 보시가 되는데 거지는 가난하니까 준다. 나는 더 그 사람보다 더 가졌으니까 준다. 부자가 가지는 책무다. 하나의 미덕이다. 그러고 준다는 건 오만이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 선덕장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때 1일 7일 동안을 제시를 할 동안에 그것은 부자의 책무요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것을 때려 부셔버린 것이 지금 무마거사거든. 아니다 이 말이야. 평등심을 가지고 해야지 보시지 차별심을 가지고는 보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최하층의 거린에게 대해서도 어떤 부자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비심을 가지고 평등하게 베푸는 것이 법시. 법시든 제시든 간에 근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가난하든 부자든 평등심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법시든 제시든 그것이 말하자면은 베푸는 근본적인 태도다 소리죠. 우리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경우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에게 주는 경우와는 태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죠?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러잖아요. 그러죠? 줄 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 어떤 사람이 켜는 것도 불공의 정신을 해야 돼. 에?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바치는 거, 소위 그것 하나의 보시 중의 일종이에요. 거지한테 돈 주는 것도 보시 중의 일종이면은 그것이 평등하게 부처님에게 바치듯이 줘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차별을 놓고 주면은 그건 보시가 아니다. 그 전에 우리 저 두보살님들은 나하고 같이 묘원사에서 돌아올 때 노래 기독교 노래 부르고 그 장님들 가면은 내가 보시합시다 그러고 우리 보냈는데 아마 기독교 노래 부르니까 좀 싫었을는지 모르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이따 우리 죽으면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지금 생각하면 만나죠. 그 사람들은 죽으면은 따로 가는 줄 알아요. 지금 자기들이 가는 데 따로 있고 우리 가는 데 따로 있고 천당 따로 있고 극락 따로인 줄 알거든. 지옥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렇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한 군데 간다. 어떤 사람이든 한 군데 간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종교야 어쨌든, 색깔이야 어쨌든, 검정색이 됐든 흰색이 됐든 하등에 차별이 없는 건 아니겠느냐. 만약 차별을 갖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사람에게 재물이나 돈을 베푸는 것은 어렵다. 불교에서는 삼륜청정의 보시를 설한다. 삼륜청정의 보시란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경우,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베푸는 물건의 세 가지가 공며 무상이며 청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잘못 주면은 뭐 어쩐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시도 잘못하면 그 보시가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라. 보시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무상이다. 공이기 때문에 무상이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 소리예요. 무상이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 소리다. 상이 없다는 말은 차별이 없다 소리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다. 청정해야 된다. 이 삼륜청정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들은 돈이나 물건을 사람에게 주는 경우 무언가의 보수를 기대한다. 유형의 보수가 아니더라도 무형의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삼륜청정의 보시에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꼭 그래요. 어떤 기대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도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면 그 사람이 나를 갚을 것이라는 생각만은 말아야 돼. 해보면 알지만은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잘했더니 B라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 그런 경우 못 봤어요? 거기다가 무엇을 보시되고 했더니 생각도 않은 돈이 들어와. A가 돈을 주는, A가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돕는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 못 봤어요? 경험 이제 나이를 50년이 이제 다 넘었으니까 나 대충 짐작할 겁니다. A한테 베풀면은 B가 나한테 갚는데 보통 사람들은 A한테 베풀어 놓고 A가 나를 때 갚기를 바래.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그건 완전히 삼륜청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기대 가지면 안 됩니다. A한테 잘하면 B가 잘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A한테 한 거는 A에서 끝내버려야 되지. A한테 했으면 A가 나한테 갚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했으면 자식이 나를 말하자면 갚을 거 생각은 말아야 돼요. 자식은 또 그 자식한테 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른 무엇이 그걸 채워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험학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 하듯이 돈 주면은 물건 주듯이 그 아이에게 뭘 했으니까 그 아이가 나한테 베풀 것이다는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보수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삼륜청정이.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만 갖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거 생각을 가졌다면 큰일 나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건물입니다. 자식은 그걸 사랑한 거는 자기가 사랑한 거야.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고 사랑해놓고 나중에는 왜 나는 너를 어찌 길렀는데 너가 나한테 그러느냐. 그러고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병들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보수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도 바라는 마음 품지 말고 그런 거 있죠. 법을 설할 때도 어떤 바라는 마음 품지 말아라. 그 말이 뭐냐, 보수를 바라지 마라.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리고 그냥 법만 설해줘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게. 삼륜청정의 보시를 행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의 세계에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삼륜청정의 가치관은 참으로 불멸의 가치관이어야 한다. 이 오탁에 가득한 인간의 악의도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삼륜청정의 가치관을 창조한 것에 인류의 영지를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더러운 데 살면서도 이렇게 삼륜청정의 가치관을 창조한 불교, 즉 그래서 그 인류의 영지를 본다. 불교는 무릇 상식이나 얕은 지성과는 전혀 질이 다른 혁명적인 사고를 그지없이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끝입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제일 거듭거듭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무소유 정신. 그러죠?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안 갔는데, 그래 스님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안 가지겠다. 그게 아니요. 자기가 받되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는 거 받지 말한 거 아니요. 그렇게 그딴 거 아니요. 받되 자기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이 주라면 줘버리는 거. 이 앞에, 바로 이 앞 시간, 지난 시간에 했죠? 파순이 여자들을 줬다가, 유마한테 줬다가, 도로 달라는 기모가 도로 줬죠? 여당초 유마는 그걸 첩으로 삼으려든가 몸종으로 삼을 생각이 없었거든. 자기가 일식으로 맡은 거라. 맡아서 교화시켰잖아요. 교화시켜갖고 주한테 줘버리는 거라. 그러한 것이 무소유다. 무소유에 철저할 것. 그 바로 여기에서 기틀을 두고 우리가 보시를 하는 데 있어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 것. 만약 대가를 바란다면 삼륜청정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가능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남하고만 생각하거나, 아까도 자식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라. 사랑했으면 그걸 끝내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너는 나한테 그러냐 그러고 찌끔찌끔 돌아앉아서 울지 마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삼륜청정에서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다게 살아갈 것이냐가 불교지. 사법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기도에 백일하고 세상 다 본다. 당신 전생 본다. 그래가지고 마연이 그러는데 어느 스님이 딱 보더니 당신 아들이 곧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거나 그래서 기분이 나빠 죽겠다 그래서 참 너는 어떻게 그런 스님만 보고 다니냐. 응? 기분 나쁘겠죠 들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스님이 만나거든. 스님 참 훌륭하십니다. 스님은 내 마음도 보는 모양이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본다 그러면 당신 마음도 볼 수 있어. 또 물어보고. 눈을 찔러버리다. 우리 스님이 그런데 그런 사람 눈을 찔러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그 엉터리 없는 수작들 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흔히들 전생 얘기만 하면 다 녹아 떨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생을 보려면 그럼 지금을 봐라. 그러죠? 예, 보여. 그래, 내가 지금 잘 살면 전생이 좋았을 거고, 내가 못 살면 전생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왜입니까? 지금 말로 행이니까. 또 미래를 보면 지금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지. 미래를 뭐 환수하고 가서 봐.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해놓은 건데 그걸 이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가지고 미래를 본다.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가가지고 보고 온다는 걸로 뭐냐면은 뭐랄까요? 뭐라 그러나 그걸 보고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시간을 타고 가는 거. 타임머신. 그런 이제 기계를 타고 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 자체도 있죠.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상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나 현재다 뿌리를 두고 상상을 하라 그런 소리지. 현재를 무시하고 상상하면 안 되는 거고 현재다 바탕을 두고 해라. 예, 지금부터 제5장 문수살이 문질품입니다. 문수보살이 병을 문안가다.
이 앞에까지는 모두가 다른 보살들, 즉 일반 보살들이 제자들을 이어서 갔는데 가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갔죠. 이번에는 문수사리가 이제 지명을 받고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라. 문수사리는 이렇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그 사람은 말을 건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상의 이치를 깊이 통달하여 법문을 잘 연설하며 변제가 막힘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막힘이 없습니다. 제 또한 걸림이 없으며 온갖 보살들의 법식을 모두 알아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문에 두루 통달했습니다. 여러 마군에게 항복받고 신통자제하게 논일며, 근데 이제 모든 여러 마군을 항복받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 마군, 즉 자기의 번뇌, 그러죠? 주로 여기서는 밖에도 마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마음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번뇌. 이제 상시 말이지만 부처님께서 항마했다 그러니까 뭐 마구니가 쫓아와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겼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 옛날 노보살님들은 정말로 그런 거 그렇게 한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의 번뇌. 꽃 말하자면 속에서 자꾸 꼬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마군이라 그런 뜻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마라 즉 장애가 된다. 무엇의 장애가 되느냐? 성불의 장애가 된다.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마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라라는 말을 한문자로 옮겨서 마라라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자꾸만 글자를 줄이는 법이 있어. 그렇죠? 대한민국을 한국 그래도 되고 대한 그럴 수 있고. 그런 말이 보살도 보리살타인데 중국말로는 이제 보디사트바가 보리살타인데 보살 줄이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라는 말은 마라라는 말, 인도말 마라, 즉 장애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마라라고 했는데 그 소리대로 그대로 받아서 음역을 했던 것이 그것을 다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띄어서 마라고 했다. 마군이다. 마의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번뇌를 항복받고, 결국 이제 번뇌가 무릎을 꿇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번뇌를 내몰았다. 그렇지만 사실상으로 내모를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욕망을 진정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통이 자제하게 논일며, 신통이 자제하게 논인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요즘 현대말로 하자면은 자유자재로 말하자면은 행동을 한다. 논인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화를 한다 소리죠. 논인다. 놀러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소요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단순히 논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중생을 구제하는데 구제하는 행을 한다 소리가 말하자면은 논인다 그렇게 되죠. 논인이며 지혜와 방편이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방편이 완성됐다. 지견바라밀. 그러죠? 그러니까 방편, 지견바라밀. 그 말인데, 방편과 지혜를 모두 다 끝까지, 끝이 없이 다 파헤쳐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명령을 받잡고 한번 가서 문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지만은 부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얘가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에 대중 가운데 있던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과 재석천한, 범천왕, 사천왕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제 문수사리와 유마일 두 보살이 만나 이야기하면 반드시 묘한 법문을 말하리라. 하고 8천보살과 500성문과 100천천인들이, 이 천인이라는 말은 천신들을 말한 거예요. 천신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에 문수사리가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과 여러 천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아리성으로 갔다. 바이샤리성으로 갔다. 이때 유마일 장자가 생각하기를 지금 문수사리가 여러 대중들과 함께 오는구나 하고 신통력으로 방을 비우고 방 안에 있던 가구와 시자들을 물리고, 물리고 전부 이제 돌아가게 하고 제자리로 가게 하고
평상 하나만 놓고 병을 앓으며 누워있었다. 평상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침대입니다. 침대를 말한 거예요. 중국 사람 잠자리한 건 온돌방이 아니기 때문에 침대다. 아니요. 온돌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온돌 대신에 다다미를 쓰죠. 그러나 그것도 약간 침상이 변한 것이고 온돌이 변한 그런 형태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수한 그러한 기후 조건도 있고, 또 아울러서 말하자면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식이 나왔죠. 그러나 여기서 평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앉아 노는 곳이 아니라, 시골에서 가면은 피워놓고 앉아서 노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 상이라는 말은 침상을 상이라 그랬던 겁니다. 이 평편한 침상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누워있었다. 문수소살이 그 집에 들어가니 방은 비어 아무것도 없고, 유마일 혼자서 평상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유마일이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살이요. 오지 않음으로 오시며, 보지 않음으로 보시나이까. 이거 다 함정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텅 비었다는 것도 함정이고, 텅 비었다는 것은 이제 함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오지 않음으로써 오시며, 서자가 빠졌습니다만은, 이건 내가 번역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번역한 것을 내가 옮긴 거죠. 장차는 고친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보지 않음으로써 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온다 해도 온 것이 아니며 간다 해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다는 것은 온 데가 없고 간다는 것도 간 데가 없으며 본다는 것도 실상은 보지 못하는 바입니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가지고 오늘 시간을 잠깐 하겠습니다. 두 성인이 만남. 성인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유마거사라는 건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랬죠. 비마일. 그러니까 이제 비말라. 즉 더러움이 없다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뜻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유마힐 그랬다가 유마를 힐자를 띄어버리고 유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유마거사도 실질적으로 극중의 인물, 주연 인물이죠. 주역 인물인데, 이분도 하나의 상정적인 인물이라. 그런데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대부분 그 직접 제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성을 이 대승불교에 오면은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직접 제자가 아닌 다른 보살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을 해갖고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작자는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이제 유마일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인물이지 실제 인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유마일은 성인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소승불교가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또 말하자면 부처님의 말씀만을, 말하자면 기독교적으로 율법학자들처럼 말하자면 그저 부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이 한정되만 있었거든. 말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불교가 근본 불교가 분열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분열해? 지금 분열을 한 장소가, 근원적인 장소가 이 비아리성 반샤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던 스님들이 수차다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이제 몇백 년 되니까 100년이 됐죠. 10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상태도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는 지금 단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변했죠. 작년까지 잘 살았어. 작년 여태까지도 우리 일본 갈 때만 하더라도 근사했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때의 문물교한 상태의 경제 형태가 화폐 경제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화폐 경제로. 그래서 절에 갖다 놓는 것이 이제 물건만 갖다 놓는, 그 당시는 그 음식하고 옷, 향, 뭐 그런 것, 이제 의복, 그것만 갖다 놨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만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돈을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갖다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돈을 갖다 놓는 것이 나쁘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이제 상자부의 그 고승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부처님이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럴 법이 어가 있네. 부처님이 당시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을 못 한 것이지.
사회가 발달해갖고 지금은 오히려 화폐 갖다 놓은 게 좋은데, 그럴 수가 있느냐. 거기서 대중부와 상자부가 갈라지는 첫째 근본 분열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이제 대중부란 말이 처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비아리성이라는 소위 바이샬이라는 데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무대를 해서 지금 했던 거는 이렇게 글이 써진 거거든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병들어 누워있으므로 석점께서는 수많은 보살에게 병문안을 가게 하였으나 보살들은 모두 사퇴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보살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문수보살을 보낸 것이 문질품 제5이다 이 말이에요. 문질, 질이란 거는 병질을 말한 거거든요. 이게 병부 말에 일을 질자, 실자를 써가지고 질자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질이라 그러면은 단 아무데나 말하자면 질자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질자를 쓰는 것은 구멍에 관한 구멍에 대한 안질이라든가 이질이라든가 이렇게 구멍에서 생긴 병을 질이라 그랬던 거예요. 머리 아픈 거는 두통이라도 절대로 질이라고 안 해. 구멍에서 난 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것은 문질이라 그래가지고 썼으니까 그때 번역했던 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무튼 간에 병을 문하는 것 같다 소리예요. 문질품, 이거 좀 잘못됐네요. 문자가, 이거 들을 문자가 됐는데, 그 잘못됐고, 입구변을 써가지고, 입구를 쓰세요. 안을 고치세요. 그래서, 물을 문자가 됩니다. 문안간 할 때, 입구. 귀자가 아니고, 입구예요. 가운데 속에 있는 글자가. 지금까지 방편품, 제자품, 보살품 등에서는 유마는 무대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유마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직접으로는. 그랬는데, 유마의 훌륭한 인덕은 다른 보살들로 하여금 이야기하도록 했으나 마침내 이 문질품에서는 유마가 무대 위에 나타나서 문수보살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종행으로 이야기했다. 가로 세로로 막 종행무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평탄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좌우튼 앞뒤 말하자면 종행으로 가로 세로로 막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옛날의 주석가들은 지금까지의 여러 품을 서분이라 하고 이 문질품 이하의 제품을 정종분이라 하였다. 정종분이란 경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의미란 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마경의 중심 사상인 소위 불이법문,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이 불이라는 말이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란 거 아니에요.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다. 차별이면서도 통일이다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아. 현상은 둘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도 둘이죠. 너와 나도 둘이다 이 말이야. 다 둘이면서도 현상상으로는 둘이면서도 이 말이냐면 이치상으로는 하나라 소리라.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 그러나 분명히 둘이죠. 겉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은 둘이라. 타 차별상이라. 그러나 그것이 말하자면 내용에 가서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 불이문, 소위 불이법문의 세계는 이미 서분에도 나타나 있고 정정분도 서분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 다만 유마가 무대의 주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정분이라 하는 것이다. 이 정정분이라 하는 것은 서분에도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유마가 이제 유마대 거사가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연 배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소리다. 불제자나 보살들의 누구도 병문안을 가지 않으므로 마침내 문수보살에게 가도록 하였다.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병문안을 가도록 명령하자 문수보살은 그 사람은 응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유마는 깊이 실상에 통달하고 훌륭히 법요를 설하며 그 변제는 멈추지 않다. 즉 설득력이란 말이죠. 말을 잘하는 게 설득력이죠.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 변제라 그래요. 멈추지 않고 그 지혜는 자유자재하여 모든 것에 통달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처님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병문안을 다녀오겠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가겠다 그런 이야기야.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오로지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들은 보살이나 제자들을
그리고 사천왕 등은 문수사리와 유마거사가 이야기라면 틀림없이 묘법을 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두 문수의 뒤를 따라 유마가 있는 바이샤리 성으로 갔다. 비하리 성으로 갔다. 문수가 병문안을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유마는 신통력을 써서 방안을 텅 비었으니 방안의 모든 도구를 치우고 시자들도 모두 멀리했다.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침상 하나만을 두고 그 위에 누워 있었다. 유마는 지혜제일에 문수보살이 오는 것을 알고 그 응대를 위해 텅 빈 가운데 홀로 기다리고 있었다. 문수보살도 보통 보살이 아니다. 유마도 보통 거사가 아니다. 매우 훌륭한 두 사람에게 당당하게 논진을 펼치기 위해서 문질풍 무대가 있다. 유마경의 작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사람의 회화를 시키면서 차츰 대승불교 가르침 깊은 진리를 독자에게 깨닫도록 한다.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깨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전이 나를 깨쳐주는, 말하자면 깨쳐주는 것이 아니, 그런 하나의 보조 역할, 연이 되는 것이지, 깨치고 안 깨치고는 본인이라. 그러니까 같은 경전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깨치고 어떤 사람은 못 깨치는 것은, 깨치는 것은 자각이지, 타각이 아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즉, 문질품을 읽는 사람은 두 사람의 회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속으로 이끌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 자체가 드라마틱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절대로 드라마가 없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네. 근데 그건 은행록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나 대승불교 경전은 전부 드라마가 돼서 누구나 그 속에 홈박 빠지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